오늘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것은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게 가장 큰 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일, 내가 가장 잘한 착한 일이 뭘까를 보면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일, 이것이 가장 잘한 일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이고 또 우리에게 가장 잘한 일이라는 걸 우리 스스로 믿음으로 누가 강요하거나 누가 이렇게 부추겨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건강하고 복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 가장 잘한 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세요? 제가 이렇게 어디 외부에 예배를 인도하러 가 보면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 아멘을 잘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만큼 아멘을 잘하시는 분들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설교하러 오시는 목사님들이 한 번씩 설교하다 깜짝 놀래요. 이 타이밍에 아멘을 한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아멘을 잘하십니까? 이런 얘기들을 다 하세요. 이번에도 강도사 인허식이 지난주에 있었거든요. 인허식이 있었는데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 끝에서 아멘 아멘 하는데 목소리가 딱 보니까 우리 교회 류 땡땡 권사님 목소리. 보니까 목소리가 낯이 익은 우리 성도들 목소리가 아멘 아멘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굉장히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과정이라 했지만 성도의 견인,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도 설명을 합니다. 제가 1부 예배 9시 예배를 준비하면서 목양실에서 나와서 계단을 몇 계단 되지 않는데 올라오면서 하나님 이런 생각이 다 떠오르게 하셨어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하셨냐면 제가 20대 때 신앙의 어떤 정체성이 형성될 때를 딱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막 20살이 되어서 제 신앙의 어떤 틀이 잡혔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일학교부터 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도 많이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어떤 신앙, 믿음의 어떤 정체성이나 틀이 딱 잡혔다는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주일 오면 선생님 말씀하시는 공과 분반 공부하고 성경을 배우는 정도였지 믿음이 어떤 틀을 딱 형성했다는 생각은 갖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항상 어떤 그 결핍이라는 것 이렇게 느꼈죠. 그래서 뭔가 좀 잘 잡혀지지 않고
그런 생각들을 가졌는데요. 20대에 들어서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믿음의 삶이 이것이다라고 딱 정립되었던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가 뭐였냐면 서건태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경향교회 서건태 목사님, 고려파 고신측이시잖아요. 제가 고신측 교회가 제 모교회거든요. 그 교회는 고신측에서 나온 교재들을 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다 하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칠령리라는 게 있습니다. 칠령리라는 게 서원태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지금 보면 지금 제가 그 책을 보면 이 어떤 이단에서 하는 그런 성경 공부 아닌가 생각될 만큼 뭐 그림도 조잡한 그림도 있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애써서 이렇게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20대 때 처음 그 교육을 받고는 신앙의 정체성이 딱 세워졌습니다. 믿음의 틀이 딱 잡힌 거죠. 그 칠령리에 뭐가 있느냐면 지금 저희가 하는 게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힘이 무엇인지, 회개는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성화의 이 거룩한 삶의 도전들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짧고 얇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그런 것들을 담아 두셨는 거죠. 제가 그 과정을 한번 거치고는 신앙생활이 이런 방향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딱 갖게 되었었어요. 굉장히 제게 있어서는 큰 변화였고 어떤 새로운 계기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중요한 시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틀, 신앙의 방향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요. 저희 교회가 제자훈련도 하고 사역훈련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역훈련이 진행 중에 있는데, 제자훈련하면 제자훈련이 총 3개의 책으로 진행이 됩니다. 1과는 6과, 2권, 3권은 14과씩 해서 총 32주 정도, 방학을 끼우면 거의 1년 동안 이제 수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요한 핵심적 내용이 뭐냐면 1권에서 1권의 1과부터 6과까지는 믿음을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신앙의 간증, 고백, 말씀이 뭔지, 또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관계가 무엇인지, 경건의 삶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 경건 생활에 대한 점검이 1권입니다. 6과가 딱 마치면 그 다음부터 훈련이 들어가는데, 2권에서 하는 훈련이 대부분 어떤 내용들이냐면,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가서 책을 한번 펼쳐보시면 지금 저희가 하는 게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이걸 14주 동안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 그 다음 3권에서 14주는 뭘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우리가 섬길 것인지,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이런 일들이 3권에서 조금 더 성숙한 발전적 단계에서 3권에서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훈련에서 다루는 중요한 틀이 사실은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과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거죠. 정리를 한번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5, 6주 정도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구원할 자를 예정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부르십니다. 이 세상을 부를 때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유효한 부르심, 내적 부르심이라고도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유효한 부르심이라고도 하죠. 유효하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 중생 거듭남이라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중생이 꼭 거듭남이죠. 성경은 이 거듭남이 물과 성령으로 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물은 죄를 씻는 역할을 말한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는 성령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며 고백함으로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마음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일들을 하세요.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반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죄의 어떠함을 인식하고 그 죄의 비참함을 인식하고 그것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돌이켜서 다시는 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도록 변화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법적으로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운 자, 주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세상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 또한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심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라 여김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의롭다 하나님께 여김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 새로운 변화가 생겨납니다. 어떤 변화냐면 관계의 변화입니다. 이 관계의 변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죄와의 사이의 관계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의 지배와 또 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았을 때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죄의 사망으로 이끌려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이 사망으로 이끌려가던 우리의 비참한 인생으로부터 해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유케 된 것이죠. 다시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우리 두렵게 하지 못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망이라는 죄의 형벌로 이끌어가던 이 어떤 속박이 끊어지면 죄가 우리가 가만히 풀어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의 유혹을 합니다.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죄의 유혹에 이끌려갑니다. 약한 우리의 본성, 우리의 어떤 부족함 이런 것들이 자꾸 덜추어지기 때문에 자꾸 죄로 넘어지고 죄로 기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렇게 죄의 속박으로부터 죽음이라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어떤 다스림과 지배 아래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다시는 죄의 지배를 따라서 죄에 이끌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도록 성령은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하십니다. 이 작용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의 마음들을 주세요. 자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억지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사망의 길이죠. 사망, 그 결과는 사망이죠. 영의 생각은 그 안에 무엇을 주냐면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와 죄의 속박으로 이끌려가던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인도함을 받는, 그것도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관계의 변화를 주시는 거죠. 그전에는 두려움 가운데 죄에 이끌려가며 살았던 인생이라면 이제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 안에서 이렇게 따라 살아가도록 관계의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죄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들을 이야기하라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특징을 탐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탐심. 죄의 지배를 받고 죄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사망의 어떤 형벌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고 씀에도 불구하고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영향을 받으면 끊임없이 탐심,
탐심과 함께 주어지는 건 시기심, 이 마음들에 우리가 고통하며 살아갑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에 있는 것인데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죠. 모두가 다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통해 자극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까요?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경험한 걸 통해 자극을 해요. 자극. 눈 감고 귀 닫고 그냥 혼자 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단은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무엇을 자극하느냐 하면 결핍을 자극합니다. 결핍. 그리고 보는 거 좋잖아요. 듣는 것도 좋고 경험하는 것도 참 좋은데 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죄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결핍을 자꾸 부추기는 것이죠. 결핍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에 내가 부족하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직 만족하려면 멀었다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래서 탐심에 이끌리도록 합니다. 결핍의 마음이 곧 과도한 욕심으로 이끌려 가잖아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탐심에 이끌리는 거죠. 성경이 탐심은 곧 우상숭배요 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사랑하며 그것에 이끌려가는 마음은 곧 우상숭배이고 하나님 앞에 죄된 마음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자꾸 자극합니다. 탐심을 자극해서 우리가 그것을 자꾸 이끌리게 해요. 우리의 결핍을 자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비교하고 또 시기심에 빠지게 하고 하죠. 탐심은 내가 갖지 못한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시기심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것들에 대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전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씀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할 수가 없대요. 욕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은에 대한 결핍이 있어 그것을 사랑하고 채우려고 하는데 결코 은으로는 만족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 소득으로 만족하는 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죠. 잠언 27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세상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수올과 아바도는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대요. 죽음이 지옥이잖아요. 네, 죽음과 지옥은 만족하는 법이 없다라고 말하며 사람에게도 만족하지 못하는 게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눈이라고 해요. 눈.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시험에 넘어졌을 때 본즉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던 사람의 눈이 끊임없이 탐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결핍을 자극해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많은 소유를 하면 많은 것을 가지면 우리가 그 넉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할 것이다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라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처럼 탐심이 주는 이 착각 결국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탐심은 단순한 그래서 욕망 정도가 아닙니다. 탐심은 그래서 영적인 올무입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영적인 올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이걸 자꾸 자극하고 다스리면 우리 안에 결핍들이 자꾸 자극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눈이 높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과도한 욕심에 이끌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그 넉넉함이 있지 않다는 말씀처럼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주변에 보세요. 주변에 여유 있어서 만족하는 사람들 주변에 본 적 있습니까? 자신을 원하는 것을 성취해서 만족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결국 이 탐심은 우리의
결핍을 자극한 이 탐심은 멸망으로 점점 이끌며 자기 파괴적인 욕구에 이끌려 살아가게 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파괴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 힘든 인생을 살게 만들죠. 만족하는 법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파괴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한 채 그 결핍을 채우려고 더 많은 욕심에 이끌려 사는 것이 탐심. 그래서 영적인 올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렇습니다. 죄가 지배하는 인생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만족함을 결코 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그런 독과 같은 탐심을 우리 가운데서 자꾸 부추깁니다. 뭘 통해서 하느냐?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걸 통해 자꾸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결핍의 마음이 일어나도록 함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무엇이라고요?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낳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죠.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우리에게 어쩌면 힘들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할 것처럼 보여서 두려움일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두려운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생명과 평안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태도, 가치관, 삶의 방향을 성령은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 우리가 질문하며 우리 스스로 그런 어떤 해답을 찾을 때 우리에게 스스로 답해 보면 됩니다. 내가 평안이 있는가? 이것이 생명의 풍성함으로 이끄는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두려움과 불편함과 거치는 것들이 내 마음에 있는가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통해서 잘 반영되고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명과 평안으로 이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죄의 권세이죠. 우리가 결핍에 이끌려서 많은 소유의 능력함으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며 탐욕에 이끌려가는 인생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가치관과 태도를 바꿔서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죄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죄가 우리를 이끄는 그 힘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죄에 이끌려가든 그래서 탐심에 이끌려가든 것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따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 선순환이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더 커져가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점점 커져가는 이 선순환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실 은혜가 있고 그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에 만족감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내가 스스로 욕심을 부려 채워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의 만족감을 누리고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끊어졌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에 이끌릴 때는 마치 종이었어요. 족쇄였죠. 사슬에 매여서 어찌할 수 없이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나의 의지와 나의 힘과 전혀 상관없이 죄에 이끌려가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탐욕을 갖고 끊임없이 욕심을 내어 살아가던 그런 인생이었죠. 그러나 그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데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냐면 아버지와 자녀처럼 친밀한 관계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마음이 아니라 아들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대해 주십니다. 여겨 주시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피를 흘리고 죽은 것이 아닌데 주님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내가 죽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죄의 값을 주님과 함께 다 치루었다고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관계 안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죄가 우리를 이끄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세요. 그래서 성경도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근심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성경 말씀해 주세요. 은혜의 다스림을 받고 은혜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 하고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들, 주님을 닮은 거룩함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점점 성숙시키고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변화된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특징을 성령의 은사, 또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 이런 것들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뭐가 나타난다고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카리스마입니다. 헬라어 원어가 카리스마이거든요. 카리스마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용어잖아요. 카리스마 있네 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잖아요. 다른 의미로 보면 재능과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의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이 주시는 재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각 사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동일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이 은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은 5절에 보면 은사와 함께 직분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성령으로부터 은사가 주어지되 은사는 똑같지 않다는 것이죠.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직분이 주어지되 그 직분은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양하다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6절에는 무엇을 하나 더 말씀합니까? 6절에는 또 무엇이 있다고요? 사역이 있다고 말하죠. 사역. 세 가지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은 하나는 은사요, 하나는 직분이요, 하나는 사역이라고 말씀해요. 은사는 앞에 말씀드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얻는 재능입니다.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신다는 거죠. 그 재능을 은사라고 하고, 그 은사를 바르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직분이라는 거예요. 직분은 그래서 은사를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실 때 그 은사를 무엇 안에서 사용하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그 직분 안에서 사용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6절의 말씀을 보면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사역은 여러 가지라고 합니다. 사역이 똑같지 않아요. 사역이 여러 가지인데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하시며, 사역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정리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그 은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분에 따라서 바르게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 은사의 목적은 우리 개인의 유익이나 우리 자신의 어떤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그 다양한 은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조화롭게 교회를 섬겨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읽은 말씀 7절 말씀이 있네요.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가 다양하기 하지만 잘 사용됨을 조화롭게 사용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가 온전하게 유익함을 얻는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들에 사용되기를 원하신다. 성경은 말씀해 주죠. 질서 있는 섬김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질서 있는 섬김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서로 다룰 수 있습니다. 모든 은사가 같지 않고 서로 다룰 수 있죠. 그러나 모두가 필요한 은사이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조화롭게 이 은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의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가 분쟁이나 다툼이나 병이 들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변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은사인데 이 은사는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 안에서 사용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들인데 이렇게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가 건강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할 수 있다? 없다?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일지라도 병든 사례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셨고 특별히 은사 사모에 열심히 했던 교회여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은사를 그들이 사모하되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은사에 대해서 기록했던 목록들을 보면 대부분 무엇과 관련된 목록이냐면 말과 관련된 은사예요. 가르치는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 예언하고 통변하고 방언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말과 관련된 은사죠.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있던 그 지역이 스토아파입니까? 당시에 철학자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철학적 사상에 이 세상 문화이죠. 세상 문화에 깊숙이 영향을 받던 교회 또한 이런 지식을 추구하는, 지식을 사모하고 지식과 관계된 은사 받기를 교회가 추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많이 그 교회에 부어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책망하잖아요. 너희가 영적 어린아이와 같다.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교회를 향해 책망하는 말씀을 듣잖아요.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기와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가지는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가질 수 있나요?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날까요? 왜 그렇죠?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잘 기도하고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읽은 말씀 8절부터 10절에 그 은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성령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안에 있는 거죠. 지식, 지혜의 말씀, 병 고침, 믿음, 예언, 방언, 예언 통역함, 이런 것들 우리의 은사이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는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주님을 닮아 점점 성숙하게 함을 통해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분량을 따라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잘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은사를 서로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가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비교함을 통해서 생겨난 거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중에 저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거나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벗어나면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좀 완고한 그런 마음들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죠. 누구나 유연한 생각들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자신의 기준, 자신의 틀, 내가 경험한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들이 있죠.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그 기준을 지켜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건강하고 참 좋은 것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다른 사람들에게 잣대로 사용되면 이것은 이제 사람을 병들게 하고 스스로도 병드는 그런 일들이 되죠. 투사라는 표현들 이제 심리학적 용어로 사용을 하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가진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을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잣대로 갖다 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니?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나의 생각을 끊임없이 나의 기준을 이제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오늘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다. 직분도 여러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사역 또한 여러 가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도 나왔고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직분도 나왔고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역도 나왔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비교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은사는 유익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교회 유익을 위해,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이고,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 자신이 드러남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 교회가 세워지는지, 교회가 건강해지는지, 교회가 어떤 유익을 얻는지를 점검하며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그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라고 우리가 은사를 발견하지만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까,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할까라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이제 변화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변화는,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변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가 있고 열매가 있고 충만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은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 내면적 열매, 인격적 변화로 성경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게 하실 때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 그 은사가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잘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그것을 성령 충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권면에 따라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 안에서 이 은사가 잘 사용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들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불러주시고 또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발견하고 우리가 서로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 안에서 조화롭게 우리가 은사를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실 때 하나님 주신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